오늘은 언약궤의 신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 시작. 언약궤의 신비와 능력. 시작. 언약궤의 신비와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구해야 할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의문이고 또 바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이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아론의 후손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98세나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신분으로 일을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음행하고 극도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아론의 후손인 엘리 제사장 지금까지 40년간 영적인 지도를 해왔던 이 가문을 폐해버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울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동원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이웃을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깨웁니다. 기도해라. 바른 신앙 가져라. 하나님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언약궤와 신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주술로 쓰려고 했다. 시작.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주술로 쓰려고 했다.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주술로 쓰려고 했다. 주술이라는 것은 미신을 미신적으로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하고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이 당시 전쟁은 신의 전쟁, 여호와의 신, 우리가 섬기는 신과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싸워서 힘이 세고 큰 신이 이긴다고 이렇게 서로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왜 패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 전략회의를 했어요. 그 전략회의라는 결과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다시 우리가 전쟁을 하자. 그러면 언약궤가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궤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전쟁이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바른 진단이 나오고, 바른 진단을 해야 바른 대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바른 진단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곳에 있구나 하고 내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진단을 잘못했어, 원인을 잘못 파악했어, 그러면 결론도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피한 것은, 블레셋은요 지금을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이, 그 팔레스타인의 이름이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그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하자. 장로들이 이 언약궤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 이겨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런데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방자하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빠. 그들의 가장 나쁜 행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로 된 살을 가지고 와가지고 솥에 찔러가지고 고기를 건져내면서 우리는 삶은 고기보다도 날고기가 좋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저들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제물 탈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뜻에 반대로 되게 막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물을 엘리 두 아들이 탈취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쓴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했는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확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절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멸시해버려. 그러니까 몸은 와도 마음이 안 와. 그러면 이 예배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이야, 엄청난 죄를 지은 거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하니 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차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들려와. 2장 24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를 본받아가지고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짓게 아니냐. 아버지가 아주 호되게 뭐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98세. 눈도 어두워 잘 안 보여. 아들은 아버지 말을 이런 걸 귀담아 듣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도 참 힘들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잘못 교육돼서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사람과의 사이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워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 말할 말을 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과 마찬가지. 너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탈취하고 멸시하고 성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니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다 큰 아들이 들어옵니까? 제사장 형식으로만 갇힌 제사장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려고 죄를 짓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 아멘. 하나님이 가만둬도 그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돌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야 할 걸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멸시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저희가 아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범사가 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 뜻과 어긋난 나를 보면서 애통하면 그 문제를 내 마음으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 제사장 말을 아들이 제사장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버지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탈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꼬부라졌어. 내 죄가 이렇게 크니 이 죄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말하지 않고 토설치 않았더니 내 뼈가 시들어서 가뭄에 마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토설하고 회개했더니 그것이 풀리더라.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이스라엘의 별같은 왕이 되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그 말을 듣지 않았어. 경고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잘못된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줘. 돌아오라.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를 하였으나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집과 조상은 아론의 후손의 집이에요. 아론의 후손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워서 쓰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겠다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패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일방적으로 베풀던 약속 은혜를 이제는 보고 조건부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면 내도 너를 경멸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 앞에서 내어놓고 비춰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삼하고 그리워했는가. 아멘. 오늘 또 가야 되나? 가지 말까? 갈까?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증거 이렇게 되리라 하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23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끌어 후손을 끊겠다 이 말. 팔이라는 건 힘이야 힘. 일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이것으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를 멸시하고 하니까 나도 너를 경멸해. 그래서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제사장이 일을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야.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전부 다 일찍 죽어버려. 22장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하는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거죠. 아멘. 너 아들 제사장 홈리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경고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표징으로 드러날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돌아오면 전쟁도 이기고 전쟁이 나지도 않을 텐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길 거야. 언약궤를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부적. 미신처럼. 언약궤가 뭔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 그룹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 앞에 와서 제사장의 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2번째 전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대책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지난번에는 4,000명이 죽였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를 해버렸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어 가버렸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어. 와,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룹 사이에 임해서 우리에게 주시던 그 말씀인데 그걸 뺏겼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는데 그 언약궤를 뺏겼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 그 아들 둘도 죽었죠. 언약궤도 뺏겼죠. 이럴 때에 비나하스 둘째 아들의 아내 며느리가 출산날이 가까웠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충격으로. 그래서 이 며느리는 출산하면서 죽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가 보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한마디 하고 죽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엘리 가문에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져서 멸망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지. 그것이 내 죄를 이제 대신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씀과 예배를 부적처럼 미신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모를 거야.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속고 스스로 넘어지는 거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요, 일반 법칙인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하나님은 이 일반 법칙으로 이 자연의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일이 일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가지고 특별한 은사로 일반 신앙 이 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은 다 이거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버리라.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이 쳐야 할 범위가 너무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도 갈 시간이 안 돼. 내일 시험이고 오늘은 밤이 다 지나가. 그래서 아이고 시험 공부는 틀렸다. 그 대신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시간이 급해서 공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정답을 쓰고 좋은 성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더니 시험 치는데 빵점 나왔어. 그래서 그 신학생이 하나님은 시험에는 능력이 없네 그러거든. 자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한 것을 거기에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보다 이것을 더 중하게 여기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애쓰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개척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진실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준다 이 말. 아멘. 둘째, 블레셋은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시작. 블레셋은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시작. 블레셋은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온다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그 신이 우리를 이길 것 같아. 그리고 들었고 떠니까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니다. 힘을 내라. 우리가 나가서 대장부 같이 싸우자 하고 맹렬히 싸웠어요. 그 싸우가 이겨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다 빼앗았어요. 야 이스라엘의 신보다가 우리가 신기는 다고온 신이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힘 있구나. 기고만장이에요. 야 전쟁은 신들이 싸우는 거니까 참신 여호와의 신과 우상 다고온 신이 지금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고온이 참신이고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좋아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 하고 가져가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가가지고 그 다고온 신전에다가 갖다 놨네. 다고온이 이겼으니까 이 언약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다고온 신이 언약궤 앞에서 콱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어. 밤사이에 누가 와서 이걸 넘어뜨렸나? 아무도 신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다고온 신을 바로 세워놨네. 다음날 아침에 다가오니까 이번엔 넘어진 게 아니고 다고온의 머리가 똑 부러졌어. 두 손도 부러졌어. 몽둥이만 남았네. 야, 그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종기 재앙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온 백성이 종기가 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주 받는 거죠. 아멘. 이 블레셋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5도시의 연합 형태의 국가입니다. 이제 여기가 지중해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안에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구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아스돗이 있고 여기에 가드가 있고 여기 에그론이 있어요. 그걸 아스돗을 갔어요. 아스돗에. 그런데 다고온 신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온 백성들이 독종이 걸려서 죽을 형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들의
방백들, 5도시의 방백들,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들도 대책회의를 했어. 대책회의를 결론이, 야, 아스도스 안 되겠다. 신단, 다곤 신단이 없는 도시로 옮기자. 그러니까 20km 떨어진 가드라는 곳에다가 더 갖다 놨네. 그거는 신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다곤신이 무너질 일도 없고 팔다리 목도 부러질 일도 없고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드에다가 옮겨놨는데 여호와의 손이 더 큰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종기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생겨버리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 신전이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온 백성들이 종기 때문에 이거 죽을 지경이다. 이 카드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옮기냐? 아그론으로 옮기자. 그 옆에 아그론. 지금 여기서 아스도스에서 카드로 왔다가 아그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잘 안 보이죠? 예, 내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도스에 왔다가 가드로 왔다가 에그론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에그론에는 더 큰 독종이 온 백성에게 다 내려가지고 에그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야. 야, 이 독종은 사망의 재앙이다. 에그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개로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아스도스에 갔다가 가드 갔다 에그론에 가니까 독종이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준 거예요. 다시 대책회의를 다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이 독종 때문에 다 죽겠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재앙이 임하니까 돌려보내버리자. 여러분, 신들이 싸워가지고 빼앗은 전리품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재앙이 컸는지 그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그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7달 동안 이런 재앙의 재앙을 거듭하니까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낼까? 방법을 연구해봐. 금독종 5. 이 금독종은 자기들이 고통받는 이 독종 5개를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금지 5. 이 독종을 순식간에 퍼뜨리는 건 지 거다. 지 5.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않는 전나는 소 2마리, 송아지는 집으로 데려가고 암소만 수레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마음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결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저 소가 누가 끌고 가지도 않는데 제대로 길을 가나 안 가나 잘 봐서 저게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 재앙이 이 언약궤로부터 온 거고, 저것이 다른 길로 모르니까 가면은 저거는 우연히 내린 재앙이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과 가는데 송아지는 집으로 데려가고 암소만 가니까 암소가 송아지를 젖뛰지도 않았으니까 암소는 송아지 있는 데로 가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자. 이게 정말로 이 언약궤 신, 여호와의 신이 지금 그런 건지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한번 제대로 보자. 그리고 그들이 보는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똑바르게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골짜기로 가는지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언약궤가 수레를 실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언약궤가 온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네. 그래서 베세메스에 와가지고 소가 턱 서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있는 이 수레 나무를 불사르고
암소들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금은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쓰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돌 위에 두니까 베세메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에브론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살피는데 누가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턱 서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이야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미신같이 주술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앙을 당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변해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연륜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주술신앙은 재앙을 당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다 받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지고 참 신앙의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 뭐죠? 언약궤의 신비한 신비한 능력. 능력이 참 신비한 거지. 그전에는 무능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난. 첫째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스스로 쓰려고 했다. 둘째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어기려고 무시했다. 둘 다 제한받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를 언약궤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목표 1번이 뭐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종교 계획을 할 때 그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를 해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세우는데 면죄부를 가지고 교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교황 무호하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돈을 내가지고 죄를 돈으로 씻어 그러면 구원받아 죽은 조상 두고 이렇게 가르치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첫 번째 슬로건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한 줄기도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